우리 지금 요한복음 4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 시작할 때 1절 부분에서 이렇게 1절 말씀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향하시려고 길을 떠나셨다. 그렇게 사장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향해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다.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면서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고, 동네에 나아가서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도했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좀 더 유하시다가 가시라 해서 이틀을 더 그 사마리아 성에 계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계시면서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게 되어졌던 그 내용까지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절 오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더 계셨으니까 그 수가성에서 이틀을 유하신 이후에 사건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원래 목적했던 유대지방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던 그 계획대로 이제 갈릴리를 향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나서 거기를 떠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요. 44절에 보니까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갈릴리 지방으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로 어릴 때부터 활동하셨던 그 지역이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 그쪽 지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으로 가시면서 갑자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요한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비슷한 관점에서 비슷한 사건도 겹치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가능하면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언급을 하려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좀 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3장 5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고향 지역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 말씀 가르치는데 너무나 놀랍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55절에 보니까 이는 그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이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러한 가정의 형편들을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목수라는 것도, 그리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진 그 형제들의 이름까지 줄줄 꿰고 있는 것으로 봐서 너무나 예수님의 자라난 그 환경을 잘 아는 고향 동네인 거예요.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형제 또 누이들도 있는데 누이들의 이름은 언급되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 누이들까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아니 그 예수라는 걔가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그냥 아버지 목수하는데 그냥 쫓아다니면서 목수 일을 돕고, 아니 그랬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 이런 반응이. 그리고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했느냐?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자란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배척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고향에서만 존경을 받지 못한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놀라운 말씀을 전했음에도 그 말씀을 듣기 보다가는 예수님의 일반적인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던 그 모습, 그 환경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향 마을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짤막한 한마디 말씀만을 언급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육신적인 것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향 동네의 사람들은 육신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러므로 영생의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러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그 동생들마저도 예수님을 이때는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족 형제들도 믿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믿는 건 더 어렵죠. 아니 형제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말씀들을 보면은 형제까지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육신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고향 지역인 갈릴리 지방으로 지금 가셨는데요. 45절 다시 오늘 본문 4장 45절을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렀을 때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고향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갈릴리에 갔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권능이 있는 일들을 보았어요. 2장 23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돌이켜보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에 이제 절기였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러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만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틀 동안 듣고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졌어요.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놀라웠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명절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다. 표적을 보았다. 표적을 보고 그 행하신 표적에 관심이 쏠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46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가나에서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이 있었죠.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고 병들었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청하고 있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 아들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 가버나움에서 와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내려가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표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뭘 기대하고 왔을까요? 또다시 예수님에게 무슨 표적을 행하실까? 무슨 이적을 행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 갈릴리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떤 표적을 지금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표적주의 그런 신앙을 이 갈릴리 사람들도 이 왕의 신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사마리아의 사람들과는 비교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능력을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하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매달려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데 죽기 전에 제발 가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 매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신하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 아들이 살았으니까 가라라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보인 반응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갔어요. 표적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어떤 표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신하는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 속에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이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제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리라 하셨으니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면서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삭을 싹둑 잘라버리면 이삭이 또 그 이삭이랑 같은 나라네. 이삭을 싹둑 잘라버리면 어떡해요?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 그런데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려내서라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 후손이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이 어떻게 되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말씀에 보면요,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누가 판단을 했냐면은 율법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보이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이라. 이 복음서에 사마리아인이 되게 좋게 그렇게 기록되어진 사건이 되게 많아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사마리아인이었죠. 지금 여기 문둥병자들 중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했던 사람도 사마리아인이었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건이 또한 기록이 되어지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했는데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선한 일들이 복음서에는 상당히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17장 17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이제 10명이 예수님에게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이 말씀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나았다라는 판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벌써 다 나왔어. 자, 예수님이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순종했던 거예요.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데 나왔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했던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으니까 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51절에 오늘 본문 다시 요한복음 4장 51절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종들이 이제 그 신하의 종들이 그 신하에게 온 거예요. 아이가 살았다. 아이가 살아나서 그 소식을, 반가운 소식을 전하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었어요. 언제 아이가 낳았느냐 물으니까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7시에 열이 떨어지고 낳았다라는 거예요.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셨던 그때에 벌써 아들이 이제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신하가 아들의 병 낫기를 원하고서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 병이 나을 것을 믿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누구에게 매달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예수님께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신하도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고 매달렸어요.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그분을 의지했던 거예요. 우리도 매사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런 경험이 축적되어질 때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누가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 경험이 축적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적의 체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 내 소원 이루어지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그래, 됐어, 끝.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느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에요. 목적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이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대로 안 이루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 이루어 주시는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무엇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으로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결코 없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리고 이 체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도록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신하도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갔을 때에 아들이 낳았다라는 엄청난 이적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졌고 그 가정이 또한 믿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적이라는 것은 이적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볼 줄을 아셔요. 그래서 이적만 따라서 예수님 오늘은 무슨 이적 행하시는가 가서 한번 보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진리의 말씀 어떤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가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그 생명의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지 이적만 보고서 거기에만 관심 가지는 것은 그거는 불신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많은 것이 좋아요. 그러나 자칫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가를 나아갈 수 있고 진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온전히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응답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